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간 묵상했던 창세기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편지가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잠시 방문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 거기를 선교하려 가려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원래 가려는 예루살렘이라는 가는 길목에 있던 곳이어서 잠시 방문하였던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떠나면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떠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들러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정말 극심한 박해가 있어서 오히려 바울이 그곳에서 2년 3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로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 사건과 아픔과 또 눈물 또 열매가 있던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그러니까 한글 개역개정, 이 한글 번역된 것으로는 여러 문장들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그냥 한 번에 내리꽂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랩이라고 노래하는 거 보면 막 무슨 말을 시작해서 와라락 쏟아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속사포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광시곡과 같은 열광적인 그런 찬송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막 쏟아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본문을 좀 나눠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쓰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이어지는 이 광시곡과 같은 쏟아지는 이 찬양,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어제 함께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그 옛날 창세전부터 이어지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또 그 뜻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끝에 교회가 이어져 있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엇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어지는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왜 이런가 하고 바로 나오는 이 말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또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예정교리가 바로 이 본문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예정교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기로 택하셨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예정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어거스틴이나 칼뱅과 같은 그런 신학자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발해낸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도 함께 읽었듯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 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칼뱅도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논증이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말로 우리로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를 택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뭘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기에 그것을 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 예정교리를 가르치고 말하였던 칼뱅조차도 자기는 어떤 논증이나 이성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늘 내가 넘어졌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실수했어, 나 이제 버림받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예정교리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다시 한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이제 너 안심해도 되니까 마음껏 죄 저질러도 무조건 너는 천국 간다 그러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또 5절에 우리를 왜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여 예정하신 겁니다. 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니들이랑은 달라,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딱 찜해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오만방자하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왜 선택받았습니까? 내가 뭘 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일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의 의미이고 또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이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 영광을 노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지요. 우리의 부모님이 서로 만나야겠다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또 우연히 우리가 태어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부모가 만난 것이나 우리가 출생한 것이나 또 살다 이 마을에까지 와서 이르게 된 것도 어떤 의도나 방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연속해서 이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품에 이미 품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태어나고 오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뭘 어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극히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결말이 완전히 확보된 그 평안, 그 확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